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엘 로이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엘 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실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대략 7개 정도가 됩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제호바죠. 또 아도나이, 엘,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개 이상의 단어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들이 또 있어요. 그게 20개 정도가 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제호바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또 제호바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제호바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름이 있죠. 엘 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하나님. 또요, 엘 엘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런 이름들 중에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 안타깝게 우리는 보통 그 하나님의 이름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엘 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엘 로이의 하나님이란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미 먼저 나를 살펴보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엘 로이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조차도 나를 먼저 찾으시고 살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엘 로이의 하나님이세요.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편한 지름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성급한 선택 때문에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 로이의 하나님은 그 이름 뜻 그대로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다 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자기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순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그 말을 듣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사람이 나와요. 사레, 아브람, 그리고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실패를 맛봅니다.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서도 엘 로이의 하나님은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가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혹여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이 실패가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은 아니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사례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방법을 택해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처럼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후사가 될 아들이 낳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사라에게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기보다는 도중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 허락하지 않으시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 하갈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지금 사레가 선택한 방법은요, 당시의 관습을 따르는 일이었어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라도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상속자로 지명을 하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레의 생각이 이해는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레는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한 약속 그거 잊어버렸다, 이 약속은 지켜질 것 같지가 않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레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지금 여호와께서 사레의 임신을 막는 게 아니에요. 사레의 임신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출생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레가 그래서 영영 아들 안 낳았습니까? 아들 없었어요? 나왔습니다. 언제요? 사레 나이 90이 되어서야 이삭을 출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 또 약속의 자녀가 출산되는 거,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사례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약속한 자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현실을 보고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로마서 14장 2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래요. 여러분, 죄하면 뭘 떠올리십니까? 살인죄? 간음죄? 이런 거 떠올리시죠? 그런데 그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뭐가 죄냐? 여러분이 사람 안 죽였어도, 여러분이 간음 안 했어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계시면 여러분 지금 죄 짓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믿음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죄로 떨어져요. 왜 그러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 사람들은 항상 사람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이런 죄 안 지을 거다 생각한 사람이 결국 그런 죄를 짓고 말아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마침내 생각지도 못한, 전혀 상상도 못했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자기 삶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했어도 육신의 생각 가운데 움직이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고통이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실력이 좀 부족해요.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심지어 준비도 안 됐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그분들의 삶에는 생명과 평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함께 사역했던 조선족 형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자꾸만 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아직 한국에 갈 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꾸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선교사님, 제가 언제까지 여기서 성경이나 읽고 앉아 있고 또 한국에서 손님들 오시면 길 안내나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렵사리 한국에 갔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네가 한국에만 오면 내가 신학교 다 보내줄게,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들이 난색을 표명하면서 일이 처음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 형제는요, 한국에 가서 신학도 못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 종일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간경화에 걸리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도 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중국에 가서 그 간경화가 나중에 낫게는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 형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지 욕심대로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거든요. 성급하게라도 이렇게 서두르면 뭔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다가 그 일 때문에 겪지도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믿음 없는 제안에 아브라함은 결국 동조하고 말죠.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에서 자란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상속자로 세우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엘리에셀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가 사례를 통해서 낳을 아들, 그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너의 이삭을 통해 낳은 후손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결국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믿음이 없다가,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준 거였어요. 자, 그런데 바로 다음 장입니다. 한참 있다가도 아니고 15장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다음에 바로 다음 장 16장에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린 겁니다. 사라의 비신앙적인 제안을 아브라함은 당연히 단호히 거절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가 오히려 귀가 솔깃해서 그래? 그렇게라도 해볼까? 사라의 제안에 동의하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이지만 10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실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 역시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뭔가 꼭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성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 결과 그는 모두가 망가져가는 현실을 눈뜨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사례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하갈을 주어서 저 하갈을 통해 아들 낳으라 그랬잖아요. 지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례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갈을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입으로 하갈을 통해 애 낳으라고 그래놓고 그렇게 애 낳으려고 그러니까 그 하갈을 못마땅해 하고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 역시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사를 낳았다는 생각 가운데 교만한 태도를 보여요. 주인을 오히려 무시하고요, 막 대들어요. 고대 사회에서 종이 주인한테 대든다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갈이 얼마나 교만해졌으면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고 대들었을까요? 이게 다 현실의 문제 앞에 타협하고 무너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려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영적인 중심이었던 아브라함이 사례의 불신앙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영적 중심을 잡았다면 어땠을까요? 사례도요, 하갈을 괴롭히는 죄, 학대까지 하는 죄 안 범했을 거예요. 하갈 역시도 자기 주인을 무시하면서 교만한 태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 흔들리는 신앙은 나중에 하갈로 하여금 이스마엘을 낳게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두고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아랍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16장 12절에 이스마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지니 막 뛰어다닌다라고. 거칠잖아요. 그래서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며 특별히 그가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항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오늘날 꼭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의 탄생은 이 사례의 불신앙과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신앙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여주인을 멸시하는 교만함을 보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관계를 파괴시키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아들 낳았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더 겸손하게 자기 주인 사레에게 잘하고 이렇게 했어야죠. 근데 하갈이 무슨 짓을 합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주인의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어 하면서 지 주인을 사레한테 함부로 대들고 무시하고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결국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종인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해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 여종 하갈을 사레한테 네가 마음대로 해라, 네 여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은 사레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레가 하지도 않았을 하갈을 학대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갈은 견딜 수 없어서 사레 앞에서 도망을 칩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하갈은 사레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거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잘못한 거 없어도 종이 주인을 떠나서 도망쳤다? 그건 걸리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레를 못 참고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을 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확증으로 전환시키는 교만은요, 결국은 자기 삶을 망가뜨려요. 자기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실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은근히 드러내고요, 또 교회에서든 목사님이든 주변에 누군가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교만은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자기 스스로를 어둠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때까지 상황을 계속 보고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 때가 이름에 위로의 하나님으로, 회복의 하나님으로 하갈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나약한 인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조차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분주에서, 여러분의 삶의 비즈니스가 중요해서 정신없이 그 삶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셔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교만 때문에 사레에게 쫓겨나 광야에서 울고 있던 하갈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시잖아요.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이르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갈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요, 순전히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막상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온 하갈은 두려움이 많았겠죠. 막상 도망쳐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살아요? 내가 그동안 사레 아래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사레가 없으면 나는 뭘 먹고 사나 걱정 안 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당시 고대 사회는요,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종이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광야의 샘물 곁에서 혼자 울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녀로 하여금 다시 주인인 사레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레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9절과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또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해서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약해져 있을 때, 심지어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조차도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오늘처럼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찾아오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모르고 계시거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이런 체험을 한 후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엘 로이, 나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13절에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바로 엘 로이로 돼 있어요. 엘 로이의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갈은요, 자신의 아픔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고통을 알지 못해. 만약에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신다면 나를 이렇게까지 방치하실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구석진 곳으로 몰아붙이시는 거야? 이런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하갈의 삶을 회복시켜줘요.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른 척, 안 계신 척, 안 보는 척 하시지만 여태까지 계속 지켜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 엘 로이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야의 샘도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부엘 라헤 로이. 14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부엘 라헤 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좀 달라요. 원래 이름은 부엘 라헤가 아니라 베엘 라하이 로이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이 뭡니까? 베르가 우물이고요, 라하이가 살아계신다는 뜻이고, 로이가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결국 뭡니까?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시는 것 같지만 지금도 계속 보고 계시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테일러라는 학자는요, 고난과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선교가 뭐냐? 선교는 타락한 창조 세계가 고통과 저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선교가 뭐냐? 열심히 예수님 전하고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타락한 창조 세계가 그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회복되게 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만 그 선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고난은 필수라는 겁니다. 고난은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잘하면 고난 피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고난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그랬잖아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당신 스스로가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분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죄인인 양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려면 죄송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고난은 필수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하갈처럼 그 자신이 범한 잘못 때문에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잘못으로 겪게 되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이 없는데도 애매하게 겪는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지켜보고 계시다가 가장 적절한 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엘 로이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후에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지 않고 멍청하니 있지 않고 그저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지 않고 더 힘을 내어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더 선교적 삶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엘 로이의 하나님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 라하이 로이, 이것은 사실 원래 사레가 아들을 갖지 못해서 벌어진 일 때문에 하갈이 도망가서 울던 곳 아닙니까? 하갈에게는 고통의 자리죠. 브엘라헤로이라는 셈이,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고통의 셈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그 셈은 나중에 창세기 25장에 가면은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낳은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가 됩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런데 그 이삭이 복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 하갈이 눈물로 울었던 벨 라헤 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갈이 고통 중에 있었던 벨 라헤 로이, 바로 그곳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가 되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장소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고난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고통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려면, 그래서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선교적 삶을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으려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광야의 샘 곁에서 울고 앉아있는 하갈에게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녀가 사렙으로부터 도망친 것을 책망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냐는 거예요. 먼저 하갈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왜 우물 곁에 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갈이 사레를 떠나게 된 것은요, 사레 탓할 거 아니에요. 사레가 학대해서 떠났다 아니에요. 하갈 자신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면 그 축복을 갖고 겸손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나한테도 자식을 얻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기 주인 사레에게도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뭐가 됐냐? 분명히요,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에요. 임신만 했어요. 애 낳다가 얼마나 많이 애들이 죽습니까? 애 낳지도 않았어요. 그 아들이, 그 낳은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갈은 마치 지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벌써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자 마음의 분을 느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그 상황을 못 이긴 하갈은 마침내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하갈이 겪고 있는 고통은요, 하갈 자신이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겪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는 잘 못 봐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순전히 남의 탓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저한테 종종 상담을 해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그래요.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저 사람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외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뭔가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는지,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레 장막을 떠나서 향락의 도시, 자기 고향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고 해요.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잔인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자기 주인한테 학대받아서 도망쳐온 여자한테 자기 주인한테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또 두들겨 맞으란 얘기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의 여주인인 사라가 지금 온전하지 못한 신앙 상태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불합리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갈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히려 보고 계시는 가운데 그녀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하갈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신앙의 장막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면요, 오히려 그럴수록 거기에서 자신의 할 일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위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아십니까? 사실은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눈에 띌수록 내가 그 가운데서 저 연약한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인대 가운데 섬김을 다할 때 비로소 그 장막이 은혜의 장막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베르 라하이 로이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15장 1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하인이 넘어지든지 일어서든지 그건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넘어진 하인을 세우는 권능은 너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말 잘해서 네가 야단 쳐줘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권능이 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이 강한 여러분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라는 거예요. 마땅히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네가 그래도 집사야? 네가 그래도 권사야 하면서 야단칠 일이 아니고 묵묵히 빗자루 들고 가서 그 권사가 치우지 않는 쓰레기를 네가 치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하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신앙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랍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또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을 전달했을 때 아브라함도 그 말을 받아들이고 비로소 그 하갈의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로 짓지 않습니까? 그 결과 깨어졌던 사레와 하갈의 관계는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은 바로 하갈이 울었던 그 우물, 그 고통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엘로이의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의외로 경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이코스별로 혹은 개인적으로 이 지역 내에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체들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이 일이 바로 엘로이의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 모두가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제안합니다. 이번 주에 오이코스 모임을 하실 때 반드시 이걸 논의해 보세요. 우리 오이코스가 한 팀이 되어서 이 지역에 혹은 세계 선교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씩 꼭 정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펠로십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목사님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제안하십시오. 저는 돈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정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축복하시고 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하세요. 이번 오이코스 모임에서 그것을 논의해서 제안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내서 이런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단기 선교팀에 조인해서 극한 상황 속에서 도망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살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서, 공기도 안 좋고 살기도 힘든 선교지에 나가서 그 땅의 영혼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찌 된 일인지 1년에 아니 평생에 단 한 번 단기 선교라도 나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왜 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받은 은혜가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고통스럽고 그 힘든 삶을 마주하면서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평생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선교지에 나가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집트에 비즈니스 미션을 위한 워크숍에 함께 참여하면서 제가 먼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실제 이집트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여러 선교사님들도 방문했어요. 워크숍이 끝나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정말 도전이 되는 선교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30대 비교적 젊은 부부들이었는데요. 현재 4가정이 한 팀이 되어 있습니다. The Sum 이라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코스메틱, 스킨케어, 마사지, 그다음에 헤어살롱 이런 것들을 해요. 이 Sum이라는 단어가 뭐의 약자냐면 Ship of Middle East입니다. 중동의 구원의 방주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분들 사역 역시 처음부터 잘 진행됐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신 일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 잘 되고 아니에요. 이분 역시도 오늘 본문의 사례처럼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해서 조급해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10년 가까이 지냈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 로이 하나님처럼 계속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마침내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분들도요, 그 이집트도 렌트가 비싸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2층에다 가게를 빌렸답니다. 그런데 빌리고 보니까 아래층이 정육점이더래요. 그 2층에 스킨케어 하려고 올라가는데 온통 계단에서 피비린내가 나면 누가 그 스킨케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10년을 버텼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이집트에서 아주 유명한, 그야말로 팔로워가 수백만 수천만이 되는 유튜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튜버가 이 썸에서 받은 이 마사지나 이런 케어 때문에 너무 감동이 돼서 사우디의 공주를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 사우디 공주 때문에 이집트의 연예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집트의 텔레비전 방송에 방송이 됐습니다. 현재는요, 너무나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쇼핑몰 1층에다가 정말 아름다운 가게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미국, 한국 비교가 안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 있느냐? 부촌이에요. 그 부촌인데 거기 저 왼편에 보이는 집들이 있죠. 저 집 한 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 돈으로 50억, 그러니까 한 300만 불, 400만 불, 3 or 4 million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 저런 곳에 렌트를 한다는 게 이게 생각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가게를 찾고 있다고 자기한테 온 손님한테 케어를 해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손님이 마침 자기가 아는 지인이 그 동네에 몰을 하나 짓고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분의 소개로 마지막 딱 하나 남은 가게를 아주 싼 값에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꿈이 있으시죠? 그 꿈을 가지고 미국에 오셨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꿈은요, 이 사업을 통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게가 중동의 여러 곳에 더 많이 생겨서 이 가게들이 중동의 영혼들을 건져내는 The Ship of Middle East, The Sum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들을 만나면서 대화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은요, 그 일을 하려고 이미 20살 때부터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요, 이 일을 잘하려고 유학을 가는데 우리처럼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곳이 아니라 중동으로 유학을 가서 아랍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전이 확고하든지. 아니, 요즘 세상에도 저런 젊은 사람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가 선교지에 나가서 다 선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이 시간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서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같이 갔던 선교팀 중에 한 분은요, 그들을 보면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래요. 나는 저 사람들 나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 그저 내 한 몸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살까 고민하고 살았을 때 저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공기도 안 좋고 미래도 보장되지 않은 그 선교지에서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런 마음이 그분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이제 엘 로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겪게 하시는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여러분, 그저 불평이나 하고 남 탓하고 원망이나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을 삶을 돌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보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이제 그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제 그 일을 하실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엘 라하이 로이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엘 로이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분주하게 열심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찾아서 삶을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도 엘 로이의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경험케 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